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 것이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모든 육체가 주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오실 길 구원의 길을 닦고 예비하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재림의 주님이 오실 그 오늘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이 재림하실 길을 준비하고 닦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되는 그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역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우리 청년들은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청년교회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올리브홀에서 옆에 홀에서 동일한 시간 5시 20분에 청년 새벽 기도를 청년들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청년들이 어디 같이 그러지 마시고 바로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그 기치를 들고 있는 청년들을 먼저 깨우고 영합으로부터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부흥과 변화가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한 주간 특별히 청년교회 새벽 기도를 틈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설교자를 제가 좀 다른 분을 세우기로 했어요. 생각 같아서 보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손 목사님을 새벽 기도를 제가 좀 세우고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개설을 말씀을 드릴 때 여러 가지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한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대단한 지식이었습니다. 대단한 지식이었는데 이 누가가 쓴 이 헬라어, 그리스어가 필체가 참으로 수려하고 아름답고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이 글만 보니까 다른 복음서와 특별히 요한복음과도 별 문체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문체가 아름답다고 그래요. 몇 가지 단어만 보더라도 정말 누가가 어떻게 이런 단어를, 이런 어휘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깊은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중심으로 이방인인 헬라 사람 누가가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헬라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누가복음 특징 8가지 중에 한번 말씀을 드린 예가 있습니다. 마침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 교회 부임한 그리스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그리스에서 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모국어가 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청빙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청년교회의 우리 손주영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오고 가면서도 손주영 목사님께 물어요. 이 글은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요. 우리가 배울 때 헬라어는 겨우 읽는 거, 그리고 겨우 사전을 찾아가며 해석하는 거, 이 정도밖에 여러분 70년대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헬라어의 그 깊이를 가름하기가 저로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함께 나누는 새벽 시간에 가능한 한 번씩 정말 이 그리스어를, 이 누가가 기록한 이 헬라어를 모국어로 배워왔고, 그리고 그리스 대사관에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진짜 그 언어를 한번 좀 저희들이 성경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1장의 77절 이하에서 79절을 한번 들어보려고 차 타고 오면서 제가 물었는데, 그래서 1장은 그냥 넘어왔고, 오늘 3장에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 본문 4절 이하에서 6절도 그렇고 다른 전체의 오늘 14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고, 시간이 좀 부족하면 다음에 또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주영 목사님 굉장히 지금 당황할 텐데, 이 새벽 시간에 갑자기 강당상에 서서 원어적으로 한번 이 성경을 우리에게 좀 들려주라, 좀 우리가 좀 배우게 당황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서 잘 할 것입니다. 우리 손 목사님 모시고 은혜 받도록 합시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높이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는 대학교 때 한동대학교로 다니면서 4년 동안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별명은 나라였습니다. 그리스. 저를 제일 친한 친구들이 그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방금 읽은 축복 구절이 뭐라고 써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그리스인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그리스인으로 기억해 주지 말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별명이나 여러분의 직장, 직책, 직분으로 유명해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유명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는데, 이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게 이게 역사적 현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신학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그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오역을 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성경은 계속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근거한 것이고 심지어 데오필로스나 여기에 이거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것을 다 역사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실들이었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던 이름들이었고 알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절에도 보면은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2명이 있죠. 이것은 로마 당시에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 사람들이 가야바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아나스를 세웠는데 결국 유대인들은 둘 다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면서 살았던 그 시대를 의미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 시대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400년 만에 이제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도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날 때 있는 패턴을 따라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레미야 1절,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 유사한 부분들이 보이시나요? 이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선포할 때 하는 말이고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드러내는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하루아침에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았을 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으면서 자기의 심령을 강하게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그 빈들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나옵니다. 우리가 3절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선지자로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하라. 왜냐하면 죄사함이 이제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례의 증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돼버릴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세례의 증표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이 죄사함을 받는 이 이유도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아,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사이가 되게 안 좋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좀 잘 대해주시지 않으시는데 만약에 내가 회개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해 주실 거야. 그렇지만 로마서 2장 4절에는 그 반대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비를 주시고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조차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시고 하루빨리 날마다 회개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4절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리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네, 아멘. 이 외치는 소리라고 할 때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voondos 이라는 단어입니다. voondos는 그냥 일반 소리 지르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사자가 포효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에는 그냥 소리만 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에 무게와 권위가 달려있다는 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을 때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야에서 진짜로 사자들이 다녔었는데 광야를 지나다니다가 사자의 소리가 들렸다? 그럼 그 사람들은 바로 동작 그만, 이제 그 목소리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이 달린 문제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하고, 그 외치는 내용이 바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만 한정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이 목소리를 듣는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불리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2절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들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렇게 이름을 불림 받은 자였습니다. 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냐면,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비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예비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네,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37사단 110년대에 섬겼다가 또 3대대에도 갔었습니다. 근데 110년대에 있을 때 한번 37사단에 계시는 사단장님이 우리 110년대를 온다는 방문을 하시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연대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투스타가 여기에 등장을 하니까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갑자기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우리가 구두를 얼마나 열심히 닦고 구두약으로 심지어 그 벽 옆에 밑에 있는 그 까만 색깔 부분까지 구두약으로 막 칠하고, 진짜 그렇게 많은 곳이 각질 수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완전 싹 깨끗하게 다 막사가 바뀌고 도로가 바뀌고, 딱 사단장님이 오시기에 그거를 준비하는 데까지 거의 뭐 일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하고 닦고 쓸고. 근데 이것이 바로 투스타가 방문하니까 해야 되는 준비라면 지금 왕의 왕께서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숲속 작은 나라에 가서 새로운 용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그 용어는 바로 나라시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숲속 작은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땅이 있는데 파인 부분이 있고 또한 모래가 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라시를 하라고 딱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쌓인 부분을 다 흙을 빼서 파인 부분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최대한 평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라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라시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시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걸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골짜기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숨기 좋은 곳이 또 되고 또 강도 만나기 좋은 곳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강물이 흘러서 거기가 파여 있는데 강물이 이제 멈춥니다. 그러면은 그게 우물이 되어 있고 그런 데는 쉬기도 좋고 또 이제 강도를 만나기도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다 메우라는 겁니다. 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화살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날카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화살표가 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때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숨기를 좋아하고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로 가기를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회개를 통해서 이제 채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산과 작은 산도 여기서 낮아지고라고 얘기했는데, 이 낮아지고라는 단어는 한국어처럼 헬라어에서도 다피노스티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낮아진다는 뜻도 되고 겸손해지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랑 똑같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겸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산과 작은 산에 겸손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시의 비유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나라시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엄청 큰 모래가 쌓여 있는 곳이 있고 큰 웅덩이가 있어서 딱 파고 집어넣으면은 아, 다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보면은 큰 산이 없어지니까 뭐가 보이죠? 작은 산이 보입니다. 그럼 그것도 또 가서 다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도 우리는 굉장히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제가 34살인데도 34년밖에 안 살았는데도 굉장히 교만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도 설교를 들으면은 팔을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닫고 말씀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그 깊이와 힘을 깨달으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아, 다시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만이 딱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만은 없어졌으나 남은 교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셨고 아주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들 아래서 말씀을 보고 배웠기에 교만해질 수 있는 기회는 아주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매순간 겸손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큰 겸손을 큰 교만을 없앴다면 그럼 작은 교만도 없애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고 하고, 이 굽은 것은 이제 샛길을 말하고 갈래길을 말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가려면 샛길과 갈래길이 많을수록 목표에 가는데 더 어려워지죠. 더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딴 길로 새지 않기 위해서 다 일자로 만들어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다지게 한다는 것이 그냥 일자, 직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진으로 세우고, 또한 그 험한 길, 우리가 가야 되는 길도 험하면은 그 가는 길이 더 어려운 것처럼 그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싹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회개를 통해서 없애는 거고 죄사함을 통해서 없애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저희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심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여 사용해 주시니 그 죄사함을, 그 회개함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인용된 구약의 구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5절 말씀을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오늘 구절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구약을 볼 때 그 70인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0인역에 기록된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더 줌인을 해서 그 영광 부분에 이제 구원하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이 초점이 맞춰지는 동시에 이 구원의 범위는 오히려 더 넓어집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으면은, 만약에 카메라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은 점점 더 줌 아웃, 확대를 하면서 이게 듣는 사람들이 예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이방인들까지 포함이 된다는 그게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 복음에 확산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방 성도에까지 이 시야가 넓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계속 확장되는 복음, 이방인들까지 닿는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삶을 살으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인정할 수 있게끔 살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으니까 무리가 당연히 나오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왜 나오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드디어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멘트는 굉장히 다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회개하는 마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온 이유는 그 너희는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니,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러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다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뭐 남매나 형제가 이렇게 싸웠을 때 이제 사과를 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화해를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로 서로 간의 사이가 다시 좋아지려고 화해하는 게 있고, 그냥 혼나지 않으려고 억지로 하는 화해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자녀가 둘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시아가 뭘 잘못해서 시온한테 화해하라고 딱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냥 미안해 이러고 끝나고, 안아주라고 하면은 딱 5초 동안 안아주고 있는데 딴 데 보고 있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그건 화해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네, 의심이 되는 그런 화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화해를 하였을 때 마음으로 하는 화해, 그리고 이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바르게 하나님과 설 수 있는 그 관계에 도달할 수 있는 화해를 바라는 거지, 그냥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매맞는 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 화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들었던 기억에 남는 멘트 중에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만 있으시고 손자는 없으십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요? 내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 내 조상들이 잘 믿었다고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개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만 갖고 계시지 손자를 갖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 부분에서도 그냥 요약을 해드리자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동시에 드러나는 구절들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은 진짜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이제 회개를 하였고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였을 때, 여기서 정의가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정의롭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가 드러나는 부분은 이 세리들도 군인들도 사회에서 제일 싫어하고 죄인들이라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한테는 구원이 없다, 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를 하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같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될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야 될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로지 주님의 분노를 피하려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